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왔죠? 시작. 평안하십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의 흉년을 잘 대비를 했죠. 애굽뿐만 아니라 이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가나안 지역까지 큰 기근이 들어서 정말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생겼지만 식량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애굽만큼은 먹을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먹을 것이 애굽엔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식량을 구하러 내려갈 때는 가지 않았던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가져왔던 식량은 다 먹었습니다. 식량이 바닥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향합니다.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리로 있던 요셉이 그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 앞에 요셉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앞에 총리죠. 아직 요셉인 걸 모르니까 자신이 가지고 온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잘 지내시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은 저희 아버지가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요셉은 누굴 발견합니까? 베냐민을 발견합니다. 저번에는 함께 오지 않았던 이번에 처음 데리고 온 베냐민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친동생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라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래서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 요셉과 베냐민만이 엄마가 같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래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이 정말 엄청 오래간만에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으로 말미암아 피곤해 있고 온몸이 먼지투성이인 그 동생, 그 베냐민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얼른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눈물을 훔치고 감정을 가다듬고 나서 다시 형제들 앞으로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인 그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음식, 5배나 많은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런 후에 그들 모두는 정말 오래간만에 12형제가 한자리에 앉아서 즐거운 식사의 자리를 갖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누구의 안부를 묻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만나면은 뭐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까? 보통 뭐라고 안부를 묻습니까? 저희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우리 쓰는 일반적인 이제 안부 묻는 인사하는 단어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지만 영어로 하면은 보통 우리 뭐 hello, 아니면 hi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잘 지내시느냐? 여기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의 뜻이 뭐죠?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하고 요셉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 질문에 이제 형제들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형제들 또한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 샬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샬롬 하고 묻고 있고요. 요셉의 형제들은 샬롬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질문과 대답 모두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살짝 다릅니다. 우선 형제들의 대답인 샬롬. 저희 아버지가 평안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샬롬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샬롬은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잘 지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좀 많긴 하시지만 그래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샬롬과 똑같은 뜻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을 한 것이죠. 건강히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인생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의 대답은 그런 뜻으로 샬롬, 보통 쓰는 뜻의 샬롬을 쓰고 있는데요. 요셉의 질문에 있는 샬롬은 물론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조금 살짝 다른 의미의 샬롬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뜻에 추가해서 한 가지의 다른 뜻을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있어서요, 아버지 야곱이 육신적 건강과 마음의 어떤 평안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가정 전체가 영적으로 평안하여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가 더 궁금했고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그 옛날 집을 떠나올 때, 물론 일부러 떠나온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나오긴 했지만은 요셉이 그 옛날 집을 떠나올 때에는 그 가정이 그렇게 영적으로 평안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깨진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죽은 아내 그 라헬을 그리워하며 다른 아들들은 다 제쳐두고 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그 중에서 또 요셉, 그 두 아들만, 특별히 요셉만을 더 사랑하고 아껴줬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만 어떤 옷을 지어줬다고요? 채색 옷. 다른 형제들은 다 그냥 양치느라고 그냥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그 요셉만 채색 옷, 아름다운 옷, 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편협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 어떠했을까요? 보지 않아도 뻔해 보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은 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들은 그 형들은요, 이제는 단순한 시기,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서 이 동생을 어떻게 하면 손봐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동안은 폐인처럼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후에는 그 유다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창녀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인 것이 밝혀지면서 그 가정에 엄청난 풍파가 한 차례 지나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가정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샬롬이, 평안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는 지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상처있고 깨어진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지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프고 심한 상처로 인해 영적 방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했는데, 내가 집을 떠나올 때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 가정의 영적 평안이, 샬롬이 회복되었는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들끼리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샬롬하냐, 샬롬을 직접 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베냐민의 식탁 앞에 차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배나 많으면은 눈에 확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이랑 베냐민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음식이랑 확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의 식탁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그것을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집을 떠나오기 전, 그리고 그 직후에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베냐민이 더 많은 음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은요, 그 시간 더 많은 음식이 이 막내 베냐민의 앞에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막내가 이 장거리 여행으로 말미암아 많이 지금 힘들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우리 이 애굽 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우리 막내에게는 더 많은 음식을, 더 좋은 음식을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이 형제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옛날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혼자 채색 옷만 입는 것을 보고 시기했거든요. 질투했거든요. 꿈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폭발해서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최소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가운데 샬롬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질문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샬롬 하십니까?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단순히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단순히 어떤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영적으로 평안하고 샬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물질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닌, 건강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닌, 경제적 여유로움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무기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늘,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샬롬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돈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 하나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준비해온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절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 감성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한 영혼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우리 새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 아멘.